우린 지금까지 에덴 동산의 예배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상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배여야 할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예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배가 온전해진다 하는 것을 배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에덴 동산 예배를 통해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천상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천상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구나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배웠던 것이지요. 지난 시간 짧게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에 담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 보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베개 베고 하나 잤는데 내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깨달으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는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질문에 모세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로 깃발을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임마누엘,
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고 고백했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륜이라 하는 것은 비슷한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여기에 등장하는 경영이라는 말이 경륜과 같은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스릴 수 있는 계획, 다스림을 실천할 수 있는 포부, 이 모든 것을 다 일컬어서 경륜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 다스리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다스리시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륜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이미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오늘은 이 창세기 본문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야곱의 이야기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부르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을 향하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이지요.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 사이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본인이 원해서는 아니지만 아내가 4명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4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가장 사랑했는고 하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면서 나중에는 장인 어른이 되는 라반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물었고, 그때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7년 일해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랬단 말이지요.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수년을 일하는데 수일처럼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다 싶었는데 레아였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내가 된 것입니다. 너무도 당황해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다시 물으니까 그 장인어른 된다는 외삼촌이 다시 7년을 더 일하면 네가 그렇게도 원하는 라헬 주겠다. 그렇게 해서 졸지에 아내가 2명이 되었습니다. 무려 14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레아와 라헬 사이에 서로 질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를 통해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먼저 벌린 것은 자녀가 없었던 라헬인데, 라헬은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보내어 자녀를 낳게 하고, 그래서 단과 납달리라는 자녀를 얻게 되는데요. 비록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얻은 자녀지만 내 자녀다 그렇게 선언하고 드디어 자랑하기 시작했지요. 언니만 아이가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으니 나에게도 자녀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레아는 자기 몸종인 실바를 보내어서 다시 일이 벌어져서 결국 아내가 4명이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매우 독특한 집안, 매우 복잡한 한 집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는고 하니까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이 그만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는 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를 향한 사랑이 아내가 출산한 2명의 자녀를 향해 쏟아지게 됩니다. 아주 갓난아기였던 베냐민은 그렇다 치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만, 요셉에게만 편애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형들이 미워하지요. 질투하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질투가 너무 심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때 유다가 말려서 죽이는 것 대신 팔자 그렇게 하고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고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앞부분의 2번째 배경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지요. 종살이하던 이 요셉에게 대단한 능력이 하나 있었는데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줄 아는 이것 때문에 바로의 2 신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 수 있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될 때 요셉이 발탁되면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줄 깨달은 바로는 요셉을 버금수레에 태웁니다. 여기 말하는 버금수레는 버금간다 할 때의 버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으뜸이 되는 수레는 왕인 바로가 탑니다. 그런데 왕이 타고 있는 으뜸 수레에 못지않게 버금가는 수레를 태웠다는 것은 왕 권한의 대부분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금 수레를 타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됐느냐? 그가 예언했던 대로, 그가 일러준 그대로 7년 흉년 기간을 지혜롭게 보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 흉년 기간에 죽지 아니하도록 온 세상을 보존하는 일에 요셉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7년 흉년 기간 중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요셉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형들을 골탕 먹입니다. 그래서 동생 베냐민 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마침내는 아버지까지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일을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긴 세월 고생했던 요셉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형들 가족 전부가 내려옵니다. 앞서 있었던 5사람을 제외하고 70명의 사람이 내려오게 될 때 그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의 아버지와 너의 형제들이 내려온다 하니, 이곳으로 이주하게 된다고 하니
살 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직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땅인 라암셋을 주겠다. 그리고 목축을 한다고 하니 내 소유의 양이든 가축이든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그 왕의 목장을 관리하는 일들까지 다 맡기겠다 하는 이야기가 앞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드디어 야곱과 바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이면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나긴 이 가족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 보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희한한 가족이네, 정말 특별한 가족이네, 어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가를 4번이나 갈 수 있었고 어찌 그 가족들은 라헬의 자녀만 유독 미워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똘똘 뭉치는 그 희한한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것만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창세기 하는 이 성경 안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었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곱 봤지? 예, 야곱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었고요, 욕심 많고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 이게 경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숙제가 하나 주어지는 것이지요. 분명히 사람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아는 것이 목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 역사하심, 경륜을 드러내심, 그것을 보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 등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요셉이 이 일을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직접 이 일을 경험하면서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에서 저는 왜 이런 희한한 일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당연히 이 질문이 하나님께 드려졌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요셉이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나이 얼마 되지도 못했는데 동생 출산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없는 아이로 큽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것만 해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머니도 없는 이 아이를 나머지 형제 1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들은 그 형제들대로 사정이 있었지요.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들도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기 자신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요셉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나마 간신히 팔려가서 종살이하며 감옥에도 갇히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쯤 되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탄식으로만 끝난다면 신세한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경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륜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는 것이지. 예,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질문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든지 그냥 아멘이야, 하나님 시킨 대로 사는 거지 뭐, 아무리 결심하셔도 이 삶을 맛만 봐도, 옆에서 지켜만 봐도 아이고 하나님 뜻이 뭘까? 어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길까? 당장 나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한 사람 야곱의 질문도 똑같습니다. 야곱에게도 이 질문이 그대로 유효하지요. 야곱은 라헬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라헬과 할 수만 있다면 평생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부인 가운데 가장 먼저 데려가신 그 부인이 라헬입니다. 젊은 나이에 둘째 아이 출산하다가 죽게 되고,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너무도 비통하게 생각해서 그 라헬의 묘지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여러 차례 라헬의 묘지에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여인과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다는 이 소박한 꿈, 이 여인을 위하여 14년을 봉사했는데 그것을 수일과 같이 여기면서 기쁘게 나의 삶을 살 것을 계획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아내부터 데려가십니까? 이 질문이 당장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질문을 야곱도 했겠지요. 하나님 왜요?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대신 그 아내가 남겨놓은 요셉이라는 아이 사랑하면서 그렇게도 좋아했던 아내를 대신하여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기 원했는데 그 아이마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의 표현을 하자면요, 내가 슬피 울면서 음부로 내려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을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나는 이미 지옥에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한탄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더불어 왜 내게는 이런 일만 생깁니까?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기도 했고 야곱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아니 또 있지요. 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 거 아니?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히고 자기 자신들에게는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가서 일을 하러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축을 먹일 만한 풀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갔는데 그 양떼들을 이끌고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면서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풀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디 가서 이 양들 먹이지요?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화를 낼 거니까요. 성질부터 낼 거니까요. 그래서 이 형들은 아버지가 말한 곳에서 갔다가 풀이 없자 풀을 찾아 고생하다가 드디어 풀 있는 곳에 양떼를 먹이는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도 고생해서 수고했음에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자기들에게는 도리어 비난만 있고 늘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에게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 요셉만 죽이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죽이는 대신 팔았던 것인데, 아니 인생이 꼬이려고 하면 왜 이렇게 희한하게 꼬입니까? 죽은 줄 알았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뒤에 소식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130살에 애굽으로 내려왔고요. 147세에 야곱이 죽으니까 17년 애굽 생활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드디어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질문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그나마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도 아버지 때문에 참았을 것인데, 이제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었고 우리가 동생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더 잘 알고 있으니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우리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내지도 못했고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도 꼬이는 것만 있을까? 그 한탄의 질문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이 한순까지 나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시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경륜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요, 경륜에 대한 질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답을 찾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던지는 질문,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죽게 생겼다. 죽게 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염려하고 있을 때 요셉은 이미 발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기에 형들의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아마 우리 죽이려고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네. 하나님은 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이 질문을 대단히 늦게 창세기 50장에 와서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 고민,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이 19절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기서 요셉은 형과 동생 사이의 관계를 뛰어넘는 한 단어를 불쑥 내밉니다. 동생, 우리한테 많이 섭섭했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를 살려둘 이유도 없는데 우리 죽이고 싶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셉은 대뜸 무슨 이야기부터 하고 있느냐면, 아니 왜 걱정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뜻이고요. 이 말은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준비하신 일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벌벌 떨기만 하고 있고 동생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동생 요셉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에게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이 있으니 너를 못 살게 하고 죽일 뻔까지 했던 너의 형들 목을 다 날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원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마침내 바로에게서 사랑을 받아 버금수레를 타는 총리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고 하니, 온 세상 사람들이 7년 흉년에 굶어 죽는 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었느냐? 아니요, 또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뜻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4명의 야곱의 부인들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그 12명의 자녀에게서부터 다시 이어지는 후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5명의 가족이 마음껏 살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어서, 요셉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고,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7년 풍년, 7년 흉년, 바로에게서 사랑받는 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그곳에서 400년 지나는 동안에 나라가 됩니다. 민족이 됩니다. 그들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수 있으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치 둥지 아래 키우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후손들을 키우시는 일 행하신 것이지요. 그게 요셉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걸 하시고자 나를 파시기도 하셨고 종살이도 시키셨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륜입니다. 경륜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경륜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도리어 형제를 죽이는 그 일 외에는 하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야곱요,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50장 7절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50장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죄송합니다, 47장이네요. 46장이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이 본문 앞에서 드디어 야곱하고 바로가 만납니다. 만나면 한 나라의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인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아이고, 제가 요셉 아버지 야곱입니다. 우리 애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저희들을 위해 땅도 주시고 직장까지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는 그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게 되어 있었거든. 그러면 바로에게 왕이시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래야 정상인데 야곱은 만나자마자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얼마나 당황했든지 질문을 하나 합니다. 8절이지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 속에는요, 나이가 많아서 나한테 축복한 것인가? 도대체 누가 보더라도 내가 위인데 어떻게 총리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하지? 이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9절이지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말을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당신에게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 모질게 나의 삶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이로 치자면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한참 어립니다. 13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험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 야곱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48장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쇠약해져서
돌아가실 수 있겠다 하는 소문이 들렸고, 요셉은 자기의 아이를 데려다가 아버지에게 나와서 족장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부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계신다. 나를 길러내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길러내신대요. 마치 목자가 양을 이끌고 길러내듯이 기르시는 분이 계신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이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고 싶었던,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아내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 요셉에게 최고의 것으로 복 주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절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49장 24절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길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험악한 세월을 통해 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의 활을 쏘아댈 때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위엄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기르시는 분. 하나님이 목자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륜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야곱이 살아온 삶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경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편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12명의 자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12명의 자녀를 주셨는지 알지 못한 채 오직 한 사람 요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야곱에게,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어. 내가 너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해.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해. 그것 보게 하시는 것이지. 그거 알게 하신 것이지. 지독스럽게 말도 안 들었습니다. 지독스럽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가르치는데 13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도 알아요. 야곱도 알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어. 내가 고집부리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니 하나님이 나를 험악하게 훈련시키셨어.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가늠하면서요, 야곱이 자기 평생을 통해 했던 이 말을 다시 되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시고자 우리의 인생에 눈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길러내시고자
우리의 걸어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도 있게 하셨고 사막도 있게 하셨습니다. 한탄만 하는 사람 있습니다. 한탄만 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 것임을 알지 못하기에 한탄만 합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그때 나를 안 도와주고, 네가 그때 나한테 못 살게 했고, 네가 그때 나한테 섭섭하게 했고, 그러면서 사람 원망하느라고 인생 허비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집착할 뿐 친히 나의 삶을 풍성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뜻하시는 바를 모르는 채 방황하고 자충우돌하고 험악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야곱처럼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차분히 진지하게 돌아보시면 거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인데 그때 이랬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던지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나를 거룩한 하나님 자녀,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건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내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또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